제가 서울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이렇게 가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구나, 그런 게 갑자기 실감이 나요. 그리고 또 한강을 가면 한강 다리를 건너가거나 그리고 한강 강변 도로를 차 타고 가다 보면 내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구나, 그것이 갑자기 실감이 납니다. 서울에서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차도 많고 건물도 많고 모든 것이 아주 밀집된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갑자기 뻥 뚫린 공간이 나타나는데 그게 한강이에요. 깜짝 놀래요. 선물이에요. 와,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듯한 이런 도시에서 갑자기 탁 트인 전망과 몇 킬로까지 열리는 전망을 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힐링이 돼요. 그래서 참 한강은 서울의 자랑이구나, 서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이 한강의 스케일에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유럽을 갔다 와서 알겠지만 런던의 테임즈강 크지 않다고 합니다. 파리의 세느강도 조그마한 개천 같답니다. 근데 한강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수도 서울에 한강을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강 물에, 한강을 채우고 있는 그 물의 60%가 생활 하수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씻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화장실에서 물 내리고 이런 물들이 60%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에 힐링을 주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강물이 서울 1,000만 시민이 매일 세수하고 이 닦고 샤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물 내리고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안 씻고 살 수는 없잖아요. 빨래를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설거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물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도의 대한민국 서울은 이 고도의 하수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하수 처리장에서 그 모든 하수와 오수와 폐수를 환경 기준에 다 맞춰서 다 처리해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깨끗하게 걸러서 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수 처리 시스템이 없이 우리가 쓰는 생활 하수들이 그대로 홍제천으로 나가서 한강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한강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이 더럽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아마 서울의 자랑이 아닐 것입니다. 한강 뷰를 가진 아파트를 서로 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이 오폐수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그것을 처리하는 하수 처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이 오폐수도 참 심각한 건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서 입과 인간의 혀와 인간의 몸으로 행해지는 그 죄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이 죄, 인간의 그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더럽고 악하고
부패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와 오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오늘은 성경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죄를 처리하는 영적인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인간의 그 마음 속에서, 입에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죄를 처리하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대속죄일을 또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의 한 중간에 그 모든 영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돌아가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떤 죄사함과 죄 용서를 받는,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처리하는 고도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아예 죄사함이라는, 죄 용서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는다? 이건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그냥 뭐 기껏해야 오체투지, 뭐 삼보일배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몸에 최대한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과부하를 줘서,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죄값을 받는다, 이 정도 개념인 거예요. 죄 용서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개념이,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시스템이,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떤 성경만의 어떤 독특함, 유니크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이제 오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하고요. 5장 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5장 10절에도 또 예수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이제 그 히브리서 전체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16번 나오는데 거의 다가 예수님과 관련시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강조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인간의 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죄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어린 아이에게도 죄가 있고 인생을 오래 살고 경험이 많이 있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죄가 있어요. 남녀노소 이 죄처럼 보편적인 것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보편적인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죄처럼 이 해결하기가 난해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막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죄를 지으면 막 때려요. 채찍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 하나만 잘못 올려도 가서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두려움과 공포로 그냥 막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럼 사라질까요? 죄가 그럼 없어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죄가 없는 사회가 될까? 죄가 없는 나라가 될까? 그게 인간의 죄라는 것이 엄격하게 막 강력하게 막 억제하고 눌러버린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마치 압력밥솥과 같이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압력이 팽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죄가 또 어떤 방식으로든 죄가 또 드러나게 돼요. 본문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어떤 식으로 죄를 해결하시는가?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신중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이 이렇게 죄를 해결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알아야 내가 주님과 협력을 하고 주님의 그 방법에 동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방식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 이중부정이 쓰였어요.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게 그런 것을 두 번 부정했기 때문에 이중부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 연약해요. 죄에 대해서 연약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고요. 하라는 것은 또 죽어라고 하기 싫고 이런 빗나가고 삐뚤어진 본성이 우리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상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왠지 멋있어 보이고 왠지 훌륭해 보이고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산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같이 느껴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요. 죄에 대해서 이상하게 우리가 딱 단절하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열려 있고 타협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주님의 그 방법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거였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 그 실존의 한계를 몸으로 겪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세요.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한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쉽게 유혹을 받는지, 왜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가는지, 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지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주님이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가 되냐면 동정하실 수가 있어요. 공감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은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구나. 또 그런 잘못을 또 반복했구나. 주님이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은 동정하는 신이 아니에요. 공감해 준 것이 없어요. 아주 가혹한 신들이에요. 이방 신들은 엄격해요. 그리고 벌을 줘요. 그리고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겁을 주고 끊임없이 어떤 요구를 해요. 뭐 제사를 지내라 하니, 뭐 굿을 하라 하니, 뭐 끊임없이 어떤 그 요구를 해요. 가혹해요. 뭐 인정사정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낀지가 끊어져도 제사상은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없어도 제사상만큼은 생선도 사놓고 과일도 사놓고 그 세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그 이방 귀신들은 절대로 공감해주거나 동정하거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이 상황과 형편을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아세요. 그리고 공감해 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 열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친절하신 이런 대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주님께 우리가 마음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요즘 그 삐뚤어지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렇게 바로 잡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방송사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금쪽이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보면 심각해요. 제 애가 변화될 수 있을까? 저렇게 고약하고 저렇게 삐뚤어지고 저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저런 애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죄에 시달리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뭔가가 마음속에서 딱 어긋나고 뭔가 한 핀트가 딱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상담가가 가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아주 지혜롭고 경험 많은 상담가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에게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공감해주고 그 아이의 신뢰를 끌어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 아이들을 매질을 심하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막 지금보다 몇 배 더 세게 엄격한 훈육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해져요. 때리면 때릴수록, 엄하게 하면 엄하게 할수록,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훨씬 더 그런 아이들의 그 성향,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져요. 근데 지혜롭고 경험 많은 이 상담가들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가서 공감해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요. 신뢰를 형성해요. 인간은 공감해줄 때 변화되는 존재예요. 막 혼내고 막 세게 하고 막 강하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이십니다. 자신이 다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셨어요. 이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주님을 멀리하고 부정하고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인간성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방식 두 번째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죄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악하다는 말은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죄는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요. 죄는 한 인간의 인격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죄는 한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요. 죄는 한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죄는 그 어떤 자연 환경을 오염시켜 버리기도 하고, 죄는 실제적이에요. 방사성 물질이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버리는 것처럼 죄는 인간의 유전자까지도 변형을 줘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인간의 마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까지 실제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죄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 인상이 확 변해요. 인상이 변해요. 죄는 영육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위험하고 파괴적이에요. 우리 내 조상들 중에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폭력적인 조상들이 있다. 그럼 유전자가 대물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죄는 우리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우리 현실에 뭔가 악영향을 줘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어져요. 그 뿌리에 죄가 있어요. 근데 죄는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잘못된 비리나 비행 정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죄는 잉태되는 단계가 있대요. 죄는 또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낳는 단계가 있고, 이 죄는 이제 점점 자라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이제 장성해 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죄가 이제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어떤 장성한 단계,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 죄로 인한 그 해악과 그 피해와 그 고통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그 힘과 능력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유일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눈물과 통곡과 기도예요. 그럴 때는 죄가 누적되고 쌓여서 결국 어떤 결과를 딱 낳았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삶 속에 도대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떤 한계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상담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한 어떤 꽉 막힌 그 깊은 밤중에 주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죄를 끊어버려요. 그 모든 한계 상황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한다, 능력 있고 뭔가 새로운 희망이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 가정 한 가정 같이 불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있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그것은 기도해야 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어떤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크게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다 큰 어른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그 꽉 막힌 에서가 그 몇십 년 동안 원한을 갈고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울었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낳고 이스라엘의 아들을 자손을 이어가고 싶은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 남편이 세컨드 와이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온 분이 또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막 대적하고 막
사람을 애를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한나가 대판 싸울 수도 있었겠지요. 막 끄댕이 잡고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한나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 한나의 삶이 바뀌어요. 항상 기도하고 통곡할 때, 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아파서 누웠을 때 벽을 보고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통곡할 때, 하나님 앞에 울 때, 어떤 죄가 쌓이고 쌓인 죄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죄가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속수무책일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울고 느헤미야가 울고 에스더가 울어요. 울 때,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죄의 어떤 권세가 끊어져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올리고 그것을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꿔주시든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불러서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왔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주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와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게 죄사함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 대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해야 돼요.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이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사함 받는다? 이것이 가능하다? 예수 이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요. 오늘 근데 히브리서는 관점이 참 특이해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셨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그 종점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고난이 주님께 어떤 배움의 과정이었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고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시고 이런 모든 그 연속적인 과정들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철저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는 다녀도 교회에서 고난받고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헌신하는 것까지는 원치 않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그 무임승차형 신앙인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건데 좋은 결과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좋은 거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그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냥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가 더 낫겠습니까? 영어에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이 없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로 no pain, no gain, 이런 말도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고 어떤 법칙이에요. 여러분 아주 온전하게 되고 싶고 훌륭하게 되고 싶고 아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게 참 좋은 길이에요. 당장에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크로스 통해서 크라운에 이르는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죄를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약간 미숙하고 생각이 모자라고 좀 배운 것이 없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자꾸 반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죄를 끊어버리려면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 뻔한 거짓말을 자꾸 반복한다. 그 애가 그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세상을 사는 방법으로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안 좋은 방법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밖에 모르니까 자꾸 뻔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아주 그냥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한다. 그게 죄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고난으로 해요. 고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짐을 지고 살든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첫 번째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막 그냥 엄하게 때리고 겁주고 협박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것만이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런 방법이 없고 대책도 없고 나는 속수무책이고, 그래서 주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함으로 죄를 뛰어넘고 온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